말씀이 육신되어 1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귀한 일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며 우리로 믿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창립 주일이었기여서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뤘었습니다. 아시죠?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로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로. 그죠? 말로 약속을 해 놓으셔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셨던 주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믿으면 그거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알미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르고서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한다는 거예요. 맹종하고 맹신한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데 그냥 믿어. 시골에 가면 그런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한글도 지금 바로 뜨셨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거의 성경을 안 읽으셔요. 예. 지금이야 오디오가 돼 있지만, 오디오 바이블이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 무리로 걸으셨대. 그냥 믿어. 그래요. 할머니들은.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요.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어.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어떻게 믿어, 그냥. 그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아, 맹신이다. 맹종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맹신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말로 나중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그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글을 모르던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저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몰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성경에 어떠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생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길 바랍니다. 영생은 어떻다고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하나님, 신이라는 분은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누구다? 하나다, 하나다. 그리고요, 뭘 또 알아야지 될까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알죠.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곳에 대하여서 철저히 내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했다는 뜻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경험이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할 때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못 해요. 왜?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해. 거기서 떠나질 않아. 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거를 인조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거를 인조해야지. 그거를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놓으면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제 좀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다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지라고 제너럴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제너럴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다가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들의 그 귀한 메시지들 같은 메시지들이 있죠. 뭐 불교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도 깨우칠 만한 그러한 깨달음을 줄 만한 말들이 있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을 못 줘. 아무리 깨달아도 생명을 못 줘. 석가모니는 죽어서 자기가 죽어서 남긴 사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어떤 절에는 부처의 사리가 와 있는 그런 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러면 그분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불교에서 아무리 공자와 맹자나 이런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깨우칠 만한 그런 생각을 깨우칠 만한 마음을 돌릴 만한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도 뭘 못 준다? 생명을 못 준다. 생명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그 생명은 누구만 주니까? 하나님만을 주니까. 하나님만 주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가 불교를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절을 다닐 때는 마음이 편안하더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쁨이 넘친대요. 기쁨이. 기쁨이 늘 넘쳐. 기쁨이 늘 넘쳐.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게 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은 뭘까요?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절대 돛 닦는 마음으로다가 마음 다스리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다스려봤자 얼마 다스려요? 얼마나 다스릴 것 같습니까? 내가 참아주면 얼마나 참아줄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나를 탁 건들면 어디서 넘어지는지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자극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무너뜨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를 모두를 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는 과감하게 가짜예요. 종교예요. 그게 막 그거야말로 종교. 그럼 생명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못 나아가면 그거는 다른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요.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게 해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요. 찬양을 하게 해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거는 유일하게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찬양이니까. 내가 음치고 박치고 해도 주님은 나의 찬양을 원하시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내 목소리로 내 박자 틀리고 음정 틀려도 내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주님 원하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씩 하는 소리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어떻게 가사가 틀리냐고. 나는 새 노래로다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늘 같은 곡은 같아. 가사는 달라.
나는 그래서 늘 새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야, 나는 태생적으로 새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불 때마다 가사가 달라. 예, 그 놀랍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새노래로 계속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명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은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한다는 것을 좀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왜 기독교인들은 캐톨릭 신자들도 안 하는데 캐톨릭 신자들은요, 아유, 어떤 것을 믿으셔도 선하게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편협적일까? 왜 기독교는 포용하지 못하고 남들을 용하지 못할까?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폐쇄적일까? 당연한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어머니가 농사져서 그 깨로다가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짰다고 쳐치자고요. 양이 요거 한 병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많이 먹고자 식용유를 이만한 거를 사갖고 섞어 먹겠어요? 섞어 먹겠어요, 여러분? 섞어 먹고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맛있죠. 그 뚜껑 딱 따면은 벌써 그냥 온 집안에 그냥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알잖아요, 벌써 그죠? 근데 시중에서 파는 건 딱 뚜껑 열면 어때요? 코를 대야 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 그죠? 참 잘 짜은 기름. 예, 참기름이라니까 참 크게 넣고 기름 크게 넣는데 중간에 작게 참 잘 짠 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기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상순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섞어 먹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원액 액기스를 먹지 이거 식용 이만큼 사다가 놓고서 향은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폐쇄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은 용납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고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생과. 예수님 모르고서 그러면 영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고서 영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큐티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귀찮게. 여러분, 저희가 잘할 때는요, 큐티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잘할 때는 큐티가 없었어요. 성경 읽는 건 있었어요. 필사?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큐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죠. 이 필사가 어디서 왔는데요? 필사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필사했습니까? 물론 성경을 카피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했어요.
아무나 성경을 복사하거나 아무나 성경을 카피해서 내가 성경을 원하니까 책이 워낙 귀하니까 이거 한 권을 내가 카피하겠다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귀중한 일이고 점 하나 딱 찍는 것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면 그 소리값이 달라지면 사운드가 달라지면 다른 의미,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점 하나 찍는 것 성경의 1.1획도 변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 말의 밑에는 다 모음들이 붙어 있어요. 제가 안 붙였을 뿐이에요. 붙여서 쓰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점 하나가 다른 사운드를 만들고 다른 사운드가 다른 음을 그래서 다른 뜻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더 들어가기 보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었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냥 믿는 것은 뭐다? 맹신이다. 근데 이 맹신자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맹신자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내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전하기가 힘들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경험을 했느냐? 경험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목사님한테 들은 소리로다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설득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야, 저 사람 저래가지고 내가 전도 될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백날 나를 설득해봐라. 내가 믿나? 못 믿어. 못 믿어. 왜?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설득력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또한 주님을 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 믿음의 확신성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차 사고가 났는데 내 눈으로 본 사람은 확신성 있게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 차가 와갖고 이 차를 받았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물을 때는 승질까지 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에게 제가 여기 앞에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 뒤에 차가 와서 앞에 차를 받았네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보면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물어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뒤에 차가 움직였을지도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흐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예요. 진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확신성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확신성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경험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다시 두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십시오. 아십시오. 예전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에 근거한 신앙만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알으라고 말을 하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 채 그저 다 귀동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만 하는 그런 것으로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어떻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알아야 돼요, 몰아야 돼요.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르고서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성경을 다 알고서 믿어야지 믿는다는 게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어도 내가 믿으면 그것이 알면 믿고 믿어지면 알게 돼 있어요. 더 알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 모르고서 영생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고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굉장히 지배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씁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뭐에 연관성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이게 안 되실 리가 없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더욱더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세요.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한가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저자라기 하기에는 사람이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어떻게 5만 번을 기도받을까? 응답받을까? 그 사람의 성경책에는요, 빼곡하게 성경 말씀이 내게서 경험됐던 것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몇 날,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 성경에는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걸 카운팅 해보니까 5만 번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5번 응답받기 힘들죠?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몇 번 응답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서 이루어졌네? 라는 것에 대해서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5만 번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주님께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로 밀어붙였던가 정말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게 되는 내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이에요. 답은 성경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학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덤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고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알면서 온다고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모르면 파보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해답을 얻기를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시간 채우면서 믿음 없는 자세로 계속 밀고 나가지 마시고 믿음 확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후에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때 가서 주님 깨닫고서 주님, 내 젊었을 때 내가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상 받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한국으로 따지면 3학년 2학기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공부해. 야, 이제 공부가 재밌네. 공부해보자. Too late. 미안하지만. 언제부터 정신 번쩍 차려야 될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정신 번쩍 차려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하나라도 더 봐야 되겠구나 해갖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가 이제 난 이거 하겠어라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래야지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인생 끝날 때 가갖고 그때 가서 주님 찾으시겠어요? 인생 끝날 때 돼가지고 주님 그때 만나시겠어요? 인생 끝날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주님께 데디케이트 하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아직 눈이 있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됐을 때 성경을 읽을 걸. 내가 입이 있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었을 걸.
내가 다리에 힘이 있었을 때 제가 전도할 걸 후회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래 봐서 알아요. 내가 뭔가 기회가 있었을 그때가 최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좀 더 젊었을 때 주님께 더 많이 데디케이트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그냥 그냥 가뭄 속에 겨우겨우 가뭄에 콩난다는 그 식으로 자라지 마십시오. 진짜 제크와 콩나무처럼 그냥 막 심어놓으면 막 하늘까지 닿는 콩나무가 되십시오. 예, 좀 소망 가지시고 좀 사세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모르고서 신앙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 거고,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큐티도 함께 같이 말씀 깊이 보는 겁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도 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신기한 능력은 뭘까요, 그러면? 뭐 미라클 같은 그러한 뭐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일까요? 아니에요.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사면돼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능력이라 신기한 능력. 어떻게 죄인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죄인이어서 지옥 갈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천국으로 가지? 생명을 얻지?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죠? 그러니까 영생하죠. 자,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영생의 시작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영생은 언제부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숨이 딱 넘어가는 죽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이제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에 가서 사는 영생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생명의 시간은 언제부터다? 지금부터다. 생명의 시간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다. 내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셨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다른 분들은 아직 퀘션이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때문에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영광 돌려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 신앙생활과 아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모르고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가 될 수 있다? 맹신이 될 수 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성품. 개떡 같은 우리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겠지. 감독문 밑에서 입을 벌리세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계세요. 감이 거기 똑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수많은 감나무에 감이 달렸어도 입을 벌리고 그 감나무 밑에 있다고 해서 그 감이 마치 내 입으로 떨어질 것처럼 그 밑에 가서 입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얼굴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죠? 이거를 실험해 보려면 수박을 드시고 수박씨를 뱉어보세요. 내 얼굴에 붙이는 그거 해보세요, 한번. 자, 더욱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실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약을 먹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고 그거를 약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성적이 나오게끔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내 걸 안 하고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절제가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경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형제 우애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힘써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는 얘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퀴즈책 검사할 것 같아.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큐티 검사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조였었어요. 이 강조를 안 지키면 뭐가 될까요? 강요가 나올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뭐가 될까요? 강제가 돼버려요. Forcefully.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큐티 모임 저희 할 때 여러분들에게 쉐어 안 하게 하니까 큐티만은 제발 해주시고 오십시오라고 부탁드려요. 어디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까지. 근데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여러분들 하얀 종이를 보게 된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 삼시세끼 드셨잖아요. 그죠? 잠집에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셨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펼쳐놓고 보세요. 시간 없으면. 시간 없으세요? 화장실 가서 보세요. 이렇게 시간 쓰면 돼요. 시간을 내가 탁 주님의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거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맨날 몇 시간 탁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하겠다 했는데 그 시간 되면은 또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짬짬이 무조건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예.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 예. 아우, 저는 뭐 제가 할 말을 성경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다? 맹인이라.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들을 저도 쓰고 싶었는데 여기 써놨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을 알기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못 본다. 야, 뭘 못 보냐?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멀리 보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못 보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데디케이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성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회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잘 비즈니스가 될 만한 회사들을 여러분 가리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회사에다가 그냥 돈 집어넣고서 그냥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주식 그걸 보면서도 야, 여기 괜찮은데 보여요. 그럼 뭘 봐요? 아, 이 회사의 전망성 뉴스를 통해서 어느 회사가 이거 뭐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더라라는 뉴스만 나오면 주가 분명히 뛰어요.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들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조차도 내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리고 투자하고 하는데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미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그것도 까다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왜 맹인처럼 사세요? 미래가 마치 없는 것처럼 확신성이 없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신성이 있으면 투자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성이 있으면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여기도 맹점이 있어요. 뭐냐? 옛 죄를 깨끗하게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내 죄를,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교회 다니는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요,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교회 다니셔도 장로님이 거의 인생 끝말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로님을 내가 봤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시간이 신앙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옛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씻으신 것을,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확신성을 가지고서 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것을 또 잊어버리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라. 그 첫사랑이 뭔데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사랑하셔 흘리신 보혈이 아닙니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라는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나는 확신성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나아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는데요.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이거예요. 죄 짓지 않는 길은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님인 저에게 아버지의 눈을 저에게 탁 이식시켜주고 갔다고 치자고요. 제 눈이 장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내가 아직 눈이 쓸만하니 내 눈을 뽑아서 내 아들에게 주시오 해갖고 내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산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눈을 가지고 정말로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거를 보고 사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시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이 건강을 잃을 그러한 기회에서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인생을, 야, 죽을 뻔했어. 인생 즐기고 살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분 인생 즐기다가 가정 깨지고, 네? 난리 났어요. 자기 인생 즐기다가. 하나님이 과연 죽음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셔서 살려놨다면 인생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착각하고 살아, 사람들은. 내 영광을 추구해. 내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맹인이에요, 맹인. 실족하지 마십시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뭐가 돼 있어?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알아갔던 그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가 결말되느냐? 어떻게? 있잖아요, 여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유,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헛소리 안 한다고요. 죽어봐야 알지요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러죠. 넉넉히 들어간다고, 넉넉히. 아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대요. 천국 가는 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방법이고, 내 계산이고, 내 상식이고, 내 과학이고,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은. 할 수 있다. 방법은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통과하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그건 내 방법이지. 내 방법으로는 통과 못해요. 주님의 방법으로만 통과할 수 있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첫 번째, 뭐랑 연결됐어요? 주님을 아는 것은 나의 영생과 연관이 되었어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 뭐랑 연결돼요?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받은 교육은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받는 교육은 말씀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전의 지식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러면 율법 없이 살아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만 들고 있어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아는 게 필요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다는 것이 뭘 바꿔요?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구약의 율법이 아니구나.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만 근거해서 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버리고서 믿음만 있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발견돼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어디에서 해라?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예요. 그런데 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졌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너는 이거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존재는, 내 가치는 누구에게서 발견되어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이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이거구나라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삶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설교 1시간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큰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짐승 잡아서 절기시켜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복음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구약에 내가 들고 있었던 그냥 형식만 지켰던 그 율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간다고요. 모르면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다시 아까 돌아오면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자녀가 안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병원에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더 좀 지켜보자고.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기가 안 자라? 조금 더 두고 보자고. 자라겠지. 10년이 지났어요? 자라요? 10년 지날 때까지 병원을 안 데려가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즉시 병원 찾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평생 처음 아기를 길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삐뽀삐뽀 소아 뭐 약 책이 있어. 이만큼 두꺼운 거. 그것만 공부해도 소아과 의사 될 것 같은 책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놓고서 그냥 아기가 증상이 뭔가 나타나면 그거 탁 책을 뒤져보고 했는데 결국은 뭐다? 책은 덮어놓고 병원을 가더라고. 내가 아무리 안들 고칠 수 있어요? 병원이지 무조건. 그런데 잘하지 않는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가지고 몇 년간 기다리겠습니까? 몇 개월간 기다려보겠어요? 아이의 몸무게가 변하지 않고 있고 아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을 만약에 부모가 일찍 빨리 감지한다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전의 그 틀들을 자라지 않는 그 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다 자랐어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자랄 수 있는, 우리가 평생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개런티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턱 던져주면서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돼요. 그런데 믿음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움직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니? 그럼 움직이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맺어져서 또다시 나 같은 사람을 또 낳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만약에 제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팔이 없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려운 시간일 텐데, 저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내가 걸어왔는데, 저 사람에게 새 길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나를 치료하는 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약을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꼭 전달해줘서 먹이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어도요. 누가 내가 들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면 그 약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강박해 살았어요, 우리가? 사람들 참 빡빡하네. 자, 그런 것처럼 자라나가서 열매를 맺으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막 소망되는 영혼들이 생겼어요. 소망되는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 와중에 베리스타 공부 아세요? 또 한번 또 얘기해야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나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다 챙겨갔거든요. 컴퓨터, 뭐 케이블 라인 다 챙겨갔어요. 혹시 베리스타 할지 몰라서. 진짜 케이블 뭐 확 사용해서 막 TV 연결하고 하진 못해서도 종이에다가 막 그리면서 그분들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2시간만 했어요.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기 전에 이번에 나가서 베리스트를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로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저 또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일들이. 확신성 안에 거하게끔 주님이 하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래서 제가 또 달력 보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8월 달에 안 보내시고 9월 달에 보내셨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열매를 맺으세요. 사람들을 많이 열매 맺으셔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천국 보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소망 두시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고 따르지만 않았을까요?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하는 얘기나 목사님의 얘기를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내가 찾아보려고 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두들겨보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만 믿기만 하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한 번이라도 더 사실인지 확인하고 한 번이라도 더 진짜인지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성경에선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연구하고 들여다봤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을지 몰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일들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혹시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십니까? 그거 오늘부로 끊어내시고 이제 우리 잘합시다. 정말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고 우리의 그 부족한 경건 속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위에 우리 사랑을 더하는 결국은
사랑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로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바꿀 수 있어요? 나를 영원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바꿔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자라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는 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알을 넘어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쓰임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성경적 지식이 다 만족함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경험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주님을 알미, 예수님을 경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신하지 않게 하시고 맹종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성경을 알므로 또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장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맹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